이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은 특별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통계청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특출한 자녀 교육을 말할 때에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말할까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교육. 우리 한국인의 두뇌도 유대인 못지않게 명석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또 부모들의 헌신적인 교육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 자녀를 말하는 이유가, 유대인들 자녀 교육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인구는 약 1,500만, 뭐 조금 많게 잡으면 1,700, 800도 잡습니다만은 이렇게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합니다. 1%가 아니라 0.25%에 불과하는데 노벨상 수상자 중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고 세계 모든 부분들, 뭐 경제라든지 역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석권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과연 유대인들은 교육을 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냈을까? 그 첫 번째가 유대인 부모의 자녀의 교육의 초점은 뭘까요? 초점이 지혜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의 자녀 교육의 첫 번째가 바로 지혜예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하고 친구를 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아기들이 상당히 세어보니까 많아요. 이래저래 합쳐서 7인가 8명이 이렇게 되는데 부모들은 잘 들어야 돼요. 이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장차 그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을 사귀어도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친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예수님의 성장기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럼 지혜가 뭘까? 지혜를 한번 봐보세요. 지혜가 뭐냐 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예요. 지혜 속에서 새롭고 남다른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한 이 지혜와 창의성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지혜와 창의성 있는 사람에게 재물도 몰려듭니다. 잠언서 8장 11절에 21절까지 사이에 읽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있는 곳에 창의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이고 재물도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와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시킵니다.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킨 것이 맞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찌할 것입니까? 물론 세대가 빨리 발전해 가지 않던 시절에는 그 시대에 맞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요, 현대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제4차 혁명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AI 시대예요. AI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서 오늘 교육을 시켜놓으면요 1년 후에는 바뀝니다. 그 정도로 시대가 빨리 진척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초연결성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사물 인터넷, 오지 등의 기술로 사람과 사물 사이, 그 다음에 또한 데이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지능화 시대,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데이터 처리, 그러잖아요. 인간보다 뛰어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예측이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사진 하나 봐보세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뇌에다가 칩을 박아서 컴퓨터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죠. 그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신체적으로는 불구자들도 있고 정신적인 분야도 있고 이런 분야들이 사람들이 지금 뇌 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백과사전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뇌에 저장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다가 백과사전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 머릿속에다 뇌에다 저장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잖아요. 물론 제가 이런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교육은 지금 현실만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어떻게 변해갈지를 알면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자동화 로봇 시대입니다. 공장, 물류, 서비스업 등에서 자동화 확대되면서 인간 노동의 역할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5년 후 이전에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이 AI 로봇으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그 사진이 나와서 봤더니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 AI 로봇이 다니면서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고장이 있는 거 없는가도 점검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지나간 것이나 또 현실에 맞는 것만 자꾸 교육하고 있고 미래를 모르게 되면은 앞으로 실업자가 될 것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앞으로 실업자가 됩니다. AI 시대에 적응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물론 이건 전문적인 사람들이 알겠지만은 AI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돼요. AI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교육을 해야 우리가 배워야만이 앞으로 실업자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애체능, 또 감정을 다루는 일, 심리를 다루는 일, 이런 것들은 AI가 조금만 접근해 들어올 수 있어도 완전히 다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AI는 실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다만 학습을 통해서 할 뿐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음악은 오늘도 우리 찬양단들이 쭉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평소에 음악을 많이 하고 음악을 하는데 음악은 박자와 음정과 가사가 잘 전달했다고 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거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감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야, 노래 잘한다. 그 뭐 때문인가요? 그 사람도 똑같은 음을 가지고 똑같은 박자를 가지고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가요? 감정이 나한테 전달되거든요. AI가 감정을 전달하지는 못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AI가 접근하지 못하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뭐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물론 진단하는 것처럼 AI가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진단을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진단을 할 수 있지만은 환자의 심리적인 것까지 AI가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종종 가다 우리 송인국 집사님 가갖고 한 번씩 얼굴에 이렇게 막 나는 상당히 좀 가려운 것이 많이 나타나. 그 한절기가 되면은 가게 되면은 뻔히 내가 알아요. 내 병 내가 잘 아는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서 쳐다보면서 의사를 만나 의사가 하는 말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줘. 그렇잖아요? AI가 이런 안정을 주지는 못해요. 이게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창의성 있는 창작 아니면은 무슨 스토리텔링,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은 AI가 접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절대로 접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AI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세계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논문으로 쓸 만큼 어떤 체계화 되지 않아요. 나도 수없이 많은 영적 체험들을 해왔지만은 논문으로 쓰라고 하면 난 한마디도 논문으로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수준이 아니라 누구 수준인가요? 하나님 수준인데 내가 어떻게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내가 건방지게 논문을 쓰겠어요. 영적인 것은 AI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첫 번째 교육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를 알아가는 거.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부모는 지혜와 창의력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자녀가 이 지혜를 얻게 하고 창의력을 갖게 만들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자녀에게 지혜와 창의력을 갖게 하는 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일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교육이 지혜와 창의력을 갖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겨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꼭 가르치는 거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너는 원숭이 후손이 아니라 너는 부모가 어쩌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자존감이 높습니다. 작은 것에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얼마나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거 잘 안 가르치잖아요. 너는 어쩌다 생겼다. 이 어쩌다 생긴 그 자식이 앞으로 어쩌다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원숭이 자식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땅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까?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에 얼마나 형편없이 변해가기 시작합니까? 부자였던 권력자였던 다 허무한 인생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인생과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확실합니다. 자기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별로 저 영리하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건축을 할 때에 설계사나 현장 감독도 저 따라오지 못했어요. 나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룻밤 기도하고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서 설계 바꿔라. 이거 이렇게 해라. 꼼짝없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도 건물들이 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막 사실 설계대로 했으면 엉망진창될 뻔했어요. 앞에 저 통로 있잖아요. 통로도 그냥 뭐 아주 좁게 해놨어. 확 넓혀라. 이것도 제가 하룻밤 기도하고 나서 떠오른 것이고, 계단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테라스 만들고, 이렇게 위에다가 뭐 카페를 만들고, 이 전부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알았던 거예요.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한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고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마치 배가요 항해를 하는데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모르고 가게 되면 괴롭게 노만졌다 끝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그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돈 벌고 권력 잡는 것이 그냥 전부인 양 살다가 마지막에는 멸망이잖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대인 자녀 교육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자기 삶을 바르게 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범죄할 때 사람들이 CCTV가 없는 곳을 피해서 범죄합니다. 왜요? 안 걸리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삶을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교육의 첫 번째가 뭘까?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첫 번째 교육이 뭘까? 그거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6절에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다 달고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말해요.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교육하는 겁니다. 7절.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짜처럼 하는데 자식한테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외식하고 있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야.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은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뒤에서 따라오는 교육인 겁니다. 나는 안 가고 밀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 그 자녀가 내 삶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비틀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삶이 뭔가 좀 안 맞게 사회생활을 해가고 있으면서 자녀한테 잘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걸 따라오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교육을 해도 씨알이 안 맥힙니다. 자, 술상 놓고 술 한잔 마시면서 넌 술 먹지 마라. 왜 그 좋은 것을 당신도 먹으면서 나한테 먹지 말라고 그래? 쪽쪽 한 대 빨면서 너는 이거 피지 마라. 왜 당신은 좋아서 피면서 나는 못하게? 전혀 공부도 안 하면서 너는 공부해. 아니 자기도 안 하면서 왜 나보다 공부하라고 그래? 자녀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려면 내가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따라옵니다. 예. 다들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는데. 예? 아직 어린 사람들 쳐다보고 서로 뭐라고 하겠어? 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안 그런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야 된다. 그럼 부모 교육의 자녀 교육은 마지막이 뭘까? 이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인들 자녀 교육은 인성이에요. 사람의 인성.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인성입니다. 사람들 옆에 많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따라올까요? 인성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인성이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 사람이 안 와요. 인성이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똑똑한 채 해도 인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내 인성이 좋은 거예요. 그 찻집에 차 마시러 온 사람들 빼고 거기는 손님으로 오는 거고, 내가 좋아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내가 인성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에요. 사회생활에 성공도 하지만은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식교육이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지식 교육이에요. 교육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읽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추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금 교육이 오직 지식과 기술이에요. 인성이나 체육도 없어, 체력도 없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직 교육의 초점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뭐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간에 다 지식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지식 점수로 수준 평가를 하잖아요.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결국은 뭐 학점이 안 좋으면 학교 무리 속에서 밀려나고 불량 학생이 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가출 청소년이 되고 영원히 그냥 버림받아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 교육은 대개 돈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뒤를 따라오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돈만 주어서 학교하고 학원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잘못된 그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명문학교가 있는 학군으로 이사를 가고 유명한 뭐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네,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뭐가 되어라. 너는 뭐가 되어라.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의 꿈을 이뤄주려고 아주 그냥 코피가 터지게 공부를 합니다. 자신의 꿈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학과를 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부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공을 해도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최연소 사시 합격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20살 박지원 양입니다. 지원 씨라고 해야 되겠지. 성인 되었으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 다니다가 사시에 1차, 2차, 3차 합격을 했는데 단번에 합격했는데 이게 동차 합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국내 최대 노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가서 역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에. 그런데 지난해 2월 30일에 30대지요. 2월에 30대에 김앤장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니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하는 말이겠어요. 꿈을 빨리 이루셨기 때문에 사표를 내신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 꿈은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었죠.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부모님의 꿈이었죠. 엄마 아빠가 서울대 가라고 해서 갔고 사법고시 보라고 해서 봤고 어찌어찌 여기까지 옮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사표를 내고 자기의 꿈인 통역사가 되려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유튜브에 나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을 내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는 자녀의 인생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있어요. 동의 안 합니까? 교육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의 목적이 세상에서 성공이에요. 부자 되고 권력 얻는 거.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 무한 경쟁, 싸우고 밟고 이겨서 성공하는 것이. 그리고 나는 참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처럼은 되지 말아라.
이 부모들 나처럼은 되지 말아라. 이거 얼마나 참 옳은 것 같으면서 틀린 말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말입니까?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인생이 폭망했다. 나는 거지처럼 살았다. 나는 개차반으로 살았다. 나처럼은 살지 마라. 이거 정말 비극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나처럼 살라고 그러거든요. 내 뒤를 따라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막 무한 경쟁 속에서 밟고 또 밟고 밟고 또 밟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는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인가요? 죽게 알면 살기로 까무치기로 싸워서 밟고 일어나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경쟁 상대예요. 내가 밟아 죽여야 돼.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인성이 없는 약육강식의 인간 동물 세계 같아요. 서로 물고 뜯고 이런 경쟁 사회를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녀 사랑이 마치 정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부모 찬스. 돈과 권력만 있으면은 뭐 좋은 학교도 입학시키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돈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원망 듣고, 그리고 부모 때문에 성공을 못하니까 분노가 이끌고 사회 불만을 토하고,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계속 잘못된 모습이에요. 이런 권력과 재력으로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회를 파괴하고 범죄적 사랑이 이어지게 만든다고 말해요. 우리는 자녀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숭고한 사랑이어야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죄악된 사랑으로 변질되었어요.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마치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불량 사랑의 교육이 불량 자녀를 만들어냈지요. 사회를 파괴해서 불량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 마인드가 결국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 자식이 살아가는 사회를 불량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어떤 마인드로 교육할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 초점이요, 부모의 꿈을 이루기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한 교육입니다. 뭘 위해서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찾아보니까 엘라딤, 시마트 하임, 히브리어입니다. 자녀의 삶의 기쁨, 행복이란 뜻입니다. 자녀의 삶의 기쁨,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한다는 겁니다. 어째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허황된 꿈을 심어주잖아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심어주잖아요. 나도 우리 집안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그냥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나는 워낙 그런 분야가 아니었어요. 법 쪽이 아니었어. 이게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의 삶은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의 교육의 목적은 자기 자녀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보람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이 유대인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돈만 줘서
학교하고 학원에다 맡기는 교육 아니에요. 교육의 기본이 어딜까요? 부모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도 아니고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일까요? 자,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하는데 대통령 된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구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진심으로 존경을 얼마나 했을까요? 감옥에 가든지 자살해 죽든지 중간에 쫓겨내려오든지 이게 무슨 놈의 성공입니까? 이 잘못된 성공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진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인생일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무슨 뭐 재벌 자식, 대통령 자식 이런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사람.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얼마나 성공했어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을 뭘 바래요? 더 이상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데 감히 누가 나보다 성공했다고 말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나한테 와서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할 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세에 대한 불안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권력자들이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잃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다 떠나버릴까요? 다 떠나버려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저하고 만나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휴대폰이 4개를 갖고 다녔어요. 비서들이 막 따라다니고 카페에 가서 만나게 되면 막 비서들이 저 밖에도 운전하고 하고 있고 또 옆에 따라 있고 막 휴대폰이 막 여기저기서 울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떨어지고 나서 하필 비 온 날 밥 먹기로 해갖고 밥 먹는데 혼자 우선 쓰고 걸어서 왔어요.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던지. 휴대폰이 하나 있는데도 전화가 안 와. 자, 재벌이 폭망을 했어.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나 그 빚더미 속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내가 해가 될까 봐 다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혜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의 교육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자녀 있는 분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